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성도임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죠. 사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때 표현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성경에서 던져주는 사랑의 이제 메아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때 이제 살아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나 토용될 수 있는 언어적인 내용들이고요. 이걸 돋보기가 이렇게 따지고 가는 국문학자들에게는요 내용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비라라는 이 내용들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이 기쁨, 항상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말씀을 읽어야만 이것이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교회만 오면 다 되는 줄 알고요. 교회 안에서 새가족반 한번 딱 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와서 나는 천하무적 같은 그런 엉뚱한 착각 속에서 세상 살아갈 때마다 나중에 보면은 다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 있는가 하면 다 이단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교회 지킬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나부터가 이렇게 누가 유혹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야 공부 좀 하자 하면서 성경 공부 좀 하자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귀찮게 하는 것 따라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요,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좀 사랑으로 한번 귀찮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교회 안에 뿌리 내려요.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요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부터가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흔들 바람 불고 태풍 치고 쓰나미 밀려오면은요 나도 살겠다고 하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때 늦은 후에는요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되어지고 다 끝난 뒤 다시 세우자고 할 때는 너무 많은 출혈이 있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소비가 되어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단계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가 뭐냐, 부활이 뭐냐, 이 내용을요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거기서요 목숨값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목숨값을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한테 주고 제발 좀 살려줘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끄집어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십자가구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값, 하나님 목숨값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단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셨는가? 무덤에 가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사단 마귀 속에서 갇혀 있다가 자유를 해방을 얻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을 다시,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십자가 부활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음을,
부활을 통해서요 새로운 출발이 내 능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가지고 내가 성도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은 무슨 말인 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백날 공부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그 거하는 장소에 가야만이 됩니다. 은혜가 내려오는 장에 내 몸을 이렇게 얹어놔야지 뭐가 조금 시작이 돼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내용은 체험의 장을 통하여서 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말씀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체험이 없이 뭐 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입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고급이니까, 이 기가 고급이니까 머릿속에는 많이 담아요. 그러니까 입은 쉽게 열려요. 그러나 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의 기운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닿을 때요 세상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것. 생명은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생명이 가야만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거기에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기에 우리의 삶에요 영광이 뭐냐, 영화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많은 성도들과 어울리면서요 이런 어떤 은혜의 길을요 거니지 아니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자면 그 손 붙잡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요 새 생명이라고 하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지금 골로새서에서요 감춰져 있더라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때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이렇게 나를 치는, 내 가정을, 내 생업을 치는 그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새 생명, 부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결승점 같은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그림이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죽어서 가는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의 그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요 나도 모르게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떨림은 첫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느낌과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삶 속에 영적 임함의, 영적 체험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의 그런 어떤 자랑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우리의 옛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고요, 이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생명이에요.
자유를 통하여서 얻어짐에 야 나에게 속박되었던 것이 다 사라졌네. 그래서 자유잖아요. 그래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양자 하면서요, 이 방향을 돌릴 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 주셔서요, 야 내가 감옥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구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새 생명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생명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내용.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이것이 영생이요, 이 영생이 있으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뜬다라는 것을요 자신 있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앵무새같이 되뇌야 될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요, 싸움을 하는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앞에 있는 것을요 죽여야만이 내가 삽니다. 그러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총 쏴는 거예요. 총. 아니면 대포를 쏘게 하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쏘게 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를 운전하면서요 이렇게, 어쩔 때는 나에게 탱크를 맡겼으면 탱크를 운전하면서요 포탄을 안 맞고 아예 포탄을 적의 탱크를 부숴버릴 수 있어야만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앞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세상에 학위 10개, 200개, 10,000개를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 그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단순이에요, 반복이에요. 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다니면서요 다 배웠어 이런 소리 하지 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적당히 읽고 나서 교만하니까 문제입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겸손한 것보다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요, 기대해보니까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러더라, 이런 소리를 왜 해요? 그게 마귀가 던져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너가 약하니까 내가 너를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 눈에 조금 뭐 하더라도요 눈 딱 감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요 사랑으로 관심으로요 기다려주고요. 그러다가 보면 이쁜 짓 하고 있으면 아이고 정신 차렸는가 보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네, 아이고 이제 쑥쑥 잘할 것만 되어져 있네,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부모의 마음 가지고 자식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그 자리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야 될 그런 장소고요, 모포 초대교를 통하여서 예배의 장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새로운 은혜의 장소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 안에 있듯이 자녀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쫙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들이 세상에 가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영적인 시야를 통하여서 느껴질 수 있는, 거기에 누가 살아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가 에덴이라는 땅을요 창세기에서 처음 접할 때 시작이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요 시선을 이제 머금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이었을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땅입니다. 조의의 땅.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면 내 안에요 감정적으로요 그 느낌 알잖아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평화라는 것은 누리는 거지만 내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움트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이 기쁨인데,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할 때 문제가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내 안에서 더 세니까, 더 강하니까 힘들어야 하면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벌벌 긴다고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으면요 벌벌 떤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무서운 일이 준비가 돼 있더라도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가 하면 벌벌 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떼끼노 하면서요, 내 갈 길 가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 이야기를 할 때요, 거기에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기에 항상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복음의 실체를요 이렇게 모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중세 때 성경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총교도들이 신앙의 어떤 뭔가를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유럽에서 몸부림쳤던 그들이 이 단어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평생을 거기다 올인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요 계속 찾아가는 것이 책에서의 연구라는 그 시간의 투자가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에 무릎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말씀으로서 이것을 덧입혀져가는 그런 하늘의 말씀의 보자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어울릴 때, 내가 이곳으로 무장하여 나가면은요, 남들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 저건 후지근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옷이 거룩의 옷으로 함께 어울리면 아무리 거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언정 거기에는 하늘의 보화가 가득 채워진 존귀한 자,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니,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거고, 거기에 소금이라는 역할이 그 사람을 위해서요 흔들흔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중심 잡아가고 그 사람 때문에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어지면 따르라 하면은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함께 어울려가는, 교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놀라운 어떤 경험의 장이 있습니다. 이 경험의 장이 어떻게 항상 뒤죽박죽 되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 시대의 모습을요 조금이라도 진단할 수가 있죠. 보이는 세상, 자연의 법칙, 질서에만 익숙하잖아요. 그러기에 초자연이라는 어떤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재밌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고 결과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요 초자연적인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만 나가면은요, 기도의 시간만 벗어나면은요, 세상 바람 속에 세상의 소리 속에 다 솔깃해서 거기에다가요 다 올인해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끝자락에 항상 축도라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축도하는 시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모두마서 마지막 이렇게 단도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이다라는 것을요, 이 시대에 경험하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확실한 장소는 예배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장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떤 시간인가? 어떤 시간일까요? 방금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떤 시간? 축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이 축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울리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요,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함께 이렇게 교통해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을 하면은요, 보통 요즘은 등산복을 이쁘게 차리고 이렇게 나가죠. 등산화도요, 스틱도 하고 또 배낭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은 정상까지 가려고 작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가서 티켓 딱 하고 나서 대강에서 한 30분 거닐다가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 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도 나는 거기 갔다 왔다고 합니다. 제 말이 이상한 것 아니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은혜를 접하려고 작정을 하면은요, 푹 잠겨야 되는데 발만 딱 당기고 와서도 나 다 경험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신앙 안에 우리가 온전히 초청함을 받지 못하고요, 구원 백성이라 이야기할 때 야, 나 좀 봐라 하면서 내 힘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어요. 막상 문제 앞에 하면은요, 아이고 창피해 하면서요 고개 돌리고요, 나 은혜 받았다는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하면서요 딴짓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바람이 쳐도요, 천둥번개가 쳐도 안 무서워하면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통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사람의 이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만들어 가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요 어떠한가라는 것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무릎으로 기도의 장을 통하여 신앙의 장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가는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시간의 장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의 어떤 간절한 체험의 장을 통하여서 내 몸이 변화됐어요, 나는 이렇게 크게 희열을 느껴요, 내 세포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한 것 같아요, 갑자기 천하무적인 것처럼 자신만만 담대함이, 그런 어떤 내용들이요 성령의 교통이다라는 이 내용,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만들어내지는,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가능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이고,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구약성경이 뭐요? 이스라엘 역사에 뭐요? 모르겠어. 신약이라는 곳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이고 예수 이야기라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조금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단계에 넘어서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장을 통하여, 찬송하는 그런 장을 통하여, 진신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요,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것이요 성령의 교통입니다. 내가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다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 자리매김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한 몸 이룸의 내용들로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매주마다 축도의 시간을요, 그리고 그 축도를 받아갑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 그래 알아. 그런데 그 자리에요, 여러분은요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릇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를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운이 우리의 삶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길을 이렇게 형통으로 길을 넓힐 때 만사 형통으로 쫙 나가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교통이다라는 말은요, 말로 이렇게 하게 하면 대화입니다. 대화, 말,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통이다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된 어떤 사역인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진정한 이 연합이라는 이 내용은 뭘로만요? 대화로만이 되어진다. 근데 이 내용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가다 이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없을 때는요 흙으로 아담을 세우고, 없으니까 하를요 아담이 갈기뼈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있는 중에요, 어떻게 보면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서 택하여서요 불러 세우고요, 사명 맡기시고요, 이렇게 온전히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의아심이 있어요. 홍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뭐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하면은,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것, 나를 똑바로 세워갈 때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우리의 귀가 어디에, 우리 입이 어디에, 바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모아져야죠. 가끔가다 성경이 읽다 보면 가장 쉽게 하는 말이요, 창세기 좀 읽다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놓고 그걸 따먹게 했대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여기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고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항상 넘어져라, 항상 사고쳐라, 항상 손에다가 피 묻혀라, 이렇게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시간이 남아 돈다고 그런 일만 나오면은요, 꼭 시간 낭비하듯이 너하고 나랑 한번 누가 목소리 크냐, 누가 인내력이 있나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의식적인 참여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탕자가요 사고치고 나가잖아요. 탕자가 나가면서요 아버지 가슴에다 못을 박아요. 무슨 못을 받고 갔는가 하면 아버지 돈 내놓으시오라고 해요. 누구 목? 내 목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목이라는 것은요 언제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야지 자기 목이 있는 거지. 눈 시뻘겋게 떴는데 내 목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자식을요 한국식으로 하면 호려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려자식아. 그래도 아버지는 오하신다고요? 줍니다. 그래. 그리고 나가서요. 그것 때문에 우쭐우쭐 거리는 것은 한때잖아요. 이것 때문에 남들 퍼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것도 한때잖아요. 점점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돈은 금방 사라집니다. 또 더불어서 나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요. 서 있다가 기어다니잖아요.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 동물이 있는 데에 자기 목숨, 생명을 무릎을 맡겨놓잖아요. 돼지가 살고 있는 인간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누추한 데까지 가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을요 어디로 돌려요?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잘 좀 해봐라. 아버지 효자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집안에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아버지 유신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모든 관심사를 딱 모아놓고 거기에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집 나가라고 자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사고 친 거예요. 사고 친 거. 존 오웬이라고요. 청교도의 큰 신학자 소리도 듣고 목사님 소리도 듣는 이분이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어떤 의지 관계를요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나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렵게 들려지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성령님의 오심을 환영할 때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소리에 순종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령님 따라서 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뭔지 몰라도 은혜는 되는 것 같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성숙함을 통하여서요 세상에 길들이 많고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 유혹하면서 여러분들을 시간을 뺏고 여러분의 관심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길이 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만나야 될 분도 딱 정해놓고 만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지면은요 복잡한 삶을 살게 될까요? 단순한 삶을 살게 될까요?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시간이 24시간이라면 그 24시간의 시간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라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시간 분초를 쪼개가면서 산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은 분초 쪼개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과 함께 어울려 갈 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단순해져요. 여러분들, 저도 유튜브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우리 집사람이 그만 좀 보라고 하는데 나도 할 일 없으니 항상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후딱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세상은 유튜브 때문에 망할 세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조금 뭐하고 이게 하나만 내리기가 하면 또 새로운 것이 쫙 나오잖아요. 딱 하다가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새 것 좋아하니까는 끊임없이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그 자리를요, 성령의 이끄심에 이렇게 모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보면 머리 아프고 유튜브 보면 잠 안 자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가면은 우리는 거기서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요. 아, 이것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이런구나, 이것이 진짜 백이구나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요, 사람을요, 두 분류로 했을 때 오늘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 따라 사는 삶, 성령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이제 큰 소리 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잖아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왜 이렇게 자주자주 작동하는지 몰라도 은혜를 싹싹 지워버려요. 막. 그리고 나서요, 하다가 사고치고 나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었네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이 있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제 가운데 있더라도 금방 빠져나오게 싫어하면서요, 공상당이 싫어요 하듯이 죄가 싫어져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새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십자가가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죄가 싫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의 삶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놀기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능력 가지고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뭐라 할지언정 시작은 예수쟁이. 그렇지만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나를 통하여서 뭔가가 새로워진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다. 그러기에 성령 따라서요, 이끄심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갈 수 있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요, 빛을 발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